요즘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택시 기사들과 카풀 중개업체인 카카오 사이에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 돈을 받고 하는 카풀 사업 때문에 자기들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안타깝게 한 택시 기사가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일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일이 더 많고, 심지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비일비재입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여와 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갈등만 일어나고 서로 협력하는 일은 사라지면 소위 이런 밑바닥 인생,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 중에는 절망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갈등도 크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참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도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또는 인생의 막장에서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 시대의 인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국가는 거의 짐승에 가깝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는 맹수처럼 돌변해서 약한 나라들을 함부로 침략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 아수르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 약소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라와 땅을 잃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잃고 낯선 땅에서 그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망한 나라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아수르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미워하긴 하지만 아수르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아수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도 없고 분풀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실 때 이 요나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명령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요나는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굳이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살리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또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움직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겪은 고난은 물에 빠져서,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런 고난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은 요나를 죽게 만드는 깊은 바닷속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뭔가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에 빠져도 물에 빠져 죽어도 괜찮다, 이런 심정으로 물에 빠졌지만 그 물에 빠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기가 처한 그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비로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죽으려고 했던 그 요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요나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3절에서 요나가 자기가 처했던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요나가 이 바다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고 또 요나가 그 일의 책임자로 지목되게 하셔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런 절망과 죽음에 직면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요나는 살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로 하여금 실제로 이런 죽음과 절망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실제로 정말 죽음을 직면하고 절망을 직면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정말로 절망에 빠지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희망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죽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살고 싶어 했고 절망했지만 사실은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고 거기에서 그 절망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나 말은 사실은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살지 않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죽고 싶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에 그런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는 그런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바다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니느웨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합니다.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산의 뿌리라는 말은 그 가장 깊은 땅 속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깊은 땅 속이 바로 이 죽음의 세계이고 스올의 세계입니다. 그 땅의 뿌리, 산의 뿌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가장 깊은 수렁에서 요나는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희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거기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요나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세계, 그 죽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하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아수르가 망하면 요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한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수르가 망한 뒤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뒤에는 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세계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망한 뒤로부터는 계속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나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아수르가 망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깊은 바닷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거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에게 아무리 통쾌한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쳐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버리시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또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아수르를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사람이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꼭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드려도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 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경쟁자를 내가 이겨야 내가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크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입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만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원수 맺기를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원수도 사랑하며 원수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절망에 빠져가는 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